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 말씀이어서 4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애통이 무엇인가? 모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애통의 뜻이 무엇일까요? 애통의 뜻을 본의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펜둔테스, 슬픔의 최고의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죽음을 목도해야 될 때 우리는 애통의 마음 최고로 슬프죠. 이런 마음이 애통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느끼는 그 최고로 극도의 그 아픔의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런 일을 겪고도 가슴이 무너지고 영원한 상처를 남는데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이런 슬픔을 갖고 사는 거, 매일매일 이런 슬픔을 겪는 게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린 정신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슬픈 감정, 극도로 슬픈 감정은 복이다. 애통하는 마음은 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을 하되, 어떤 애통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애통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가슴을 여러분 치면서 흐느끼고 있을 때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애통은 오늘 말씀 그대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고 위로를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애통을 하면 할수록, 내가 울면 울수록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이 울 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울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 오히려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였던 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보시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 그래서 그는 마리아 마르다를 말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지 않고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친구들을 보고 비통히 애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나 예수가 여기 있는데 왜 우느냐. 믿음 없이 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써 울고 싶을 때, 내가 낙심이 되고 두려우고 무서울 때 그 슬픔에 내 몸과 내 생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울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평안과 안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20장 말씀에도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에 쌓였던 세마포만 개켜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울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울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느냐? 분명히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위로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라고 책망합니다. 맞습니다. 믿음 없이 울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as he said, 말씀하신 대로 he is risen,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없단다. 아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앞에서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며,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의 슬픔을, 나의 애통을, 나의 이 고통을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나는 이 슬픈 감정에 내 의지를 맡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슬픔에, 이 슬픈 환경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씀에 내 인생이 지배되도록,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나는 말씀께 매일이라. 나는 말씀의 지배를 당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 없이 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왜?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이 울지 마십시오.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칠 때 그 요동치는 감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그 감정을 제압하십시오. 그 감정을 무시하십시오. 그 감정을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극한 슬픔을 가질 때는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인간의 죄성을 좀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아이는 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제지할 때 아이들은 웁니다. 또 내가 받고 싶은 상을 받지 못할 때도 웁니다. 아주 슬퍼서 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는 울음, 슬픔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지요.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으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는 드렸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물론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라고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죄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여기서의 눈물, 어떤 울음, 탄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애통입니다. 극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극하게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의 극한 눈물 슬픔은 오히려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지금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쉬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또 한 가지 일이 있단다. 너희는 제물을 드려도 야훼께서 굽어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지도 않으신다면서 울고 불고 눈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시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울고 불고 여러분 난동을 부리며 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애통은 믿음 없이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슬픔은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원할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애통은 첫 번째로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을 참 기뻐하셔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럴 때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기 원합니다. 죄를 지으셨으니까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애통하지 않는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인간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침이 없으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애통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환하게 빛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음란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애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시편 6편 말씀에 보면 침상이 젖을 때까지 웁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면은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는 구원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십니다. 시편의 34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죄가 있을 때 애통하십시오. 눈물 흘리고 회개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죄에 대한 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환하게 빛이 비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에 비침이 있어야지만 내 속에 있는 먼지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드러나고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정욕이 있고 내 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내 속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 썩어질 육체를 여전히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발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과 같이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또 다른 법, 특별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22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애통할 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도 애통해 보셔서 알 겁니다. 회개하시면 어떤 위로가 임하게 됩니까? 주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렇게 지저분한 나를, 이렇게 욕심 많은 나를, 이렇게 은혜로 모르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단다. 난 너가 너무너무 좋단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그 단어의 뜻은 파라클레오라고 됐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 사용할 때 쓰였던 단어 파라클레토스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사랑으로, 책망도 주님을 나를 향한 기대로 다가와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외통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정말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서운 이기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나도 어쩔 줄 모르는 교만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주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할 때 모든 말씀은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에 대한 애통은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 죄의 가리움의 축복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제가 됩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해 보니 이마에 표가 있어야 된단다. 이 표가 없는 자는 다 심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그 심판 죽음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시를 해라. 그러면 그 표가 있는 자는 나는 구원하여 줄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는 다 죽이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자부터 목회자부터 시작하여서 애통하지 않은 자,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애통하는 자 4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권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표가 있는 자는 나는 덮어줄 것이란다.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는 덮어주시고요, 애통하는 자는 구원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애통은 복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건 복이에요. 죄에 대해서 비춤을 받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죄에 대한 빛을 받고 날마다 애통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에 보니요, 13장 17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애통의 눈물, 저 영혼이 교만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애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극한 감정이죠. 우리가 영원히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극한 애통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애통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셨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가상 1원의 말씀은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되는 애통의 눈물은 영혼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울어야 되는 애통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많은 사명은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한없이 부족하네요. 나는 한없이 모자르네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많이 우십시오. 그래서 애통의 복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면 애통해질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 무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면 애통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라는 그 뜻이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파라클레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파라클레오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갖고 있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받은 은혜는 많지만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분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총명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총명이 나의 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바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여러분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울기 시작할 때, 나의 무능함 때문에 울기 시작할 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했을 때 곧 강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무능력 때문에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나의 무능한 나의 모든 삶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울기 시작하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위로하여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 강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애통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애통의 복을 알고 많이 웁시다. 주님께 많이 웁시다. 나의 죄 때문에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과 갖추지 못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많이 우십시오. 주님은 가득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